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29편인데 길지 않은 시편이죠. 근데 이 시편을 우리가 크게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절이 한 토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또 하나의 한 토막이 되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았던 것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받았던 내용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돌아보고 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내용은 이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1절부터 3절을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금 1인칭 대명사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의인화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아주 고난을 많이 받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은 악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외침과 고통을 많이 겪었죠. 어릴 때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애굽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이 있을 때부터 어땠다는 겁니까?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끄집어내주기 전까지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고 엄청난 고통과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죠.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그 부름에 응답하사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도 그들이 평탄한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서도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자주 외침을 당했고 모압과 암몬도 그들을 자주 침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올라오고 또 바벨론에서도 그들을 침략하고 아수르의 침략도 받았고 구스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침략과 고통 가운데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도다. 그 밭가는 자들이라는 건 여러분 벌써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괴롭히는 그 사람들, 괴롭히는 그 악한 존재들이 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냐 하면 내 등에다 밭고랑을 낼 만큼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섬뜩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표현을 쓰는 까닭이 그만큼 이들은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각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까지도 존속하고 있었고,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의 전체적인 척추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균형을 잡고 이 시편 129편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혹은 우리 자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곧 교회요, 바로 믿는 신자들이요,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혹은 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느냐?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들이 침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존속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의로우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딱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우리의 의의를 주장할 만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없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것은 죄악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빈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이루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존속하게 만들고 보호받게 만들고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인간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은혜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다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정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갈라놓을까요?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존재가 의인입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냐? 그건 여러분 큰 차이를 발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철저한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사울은 아주 악한 자고 다윗은 아주 선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이고 사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나 사울은 인정받지 못합니까? 그들의 행동에서 근거를 찾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택정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가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갈라놓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택정하여 불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신 그 무조건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악인들의 최후가 나옵니다. 이 5절부터 8절을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고 만다. 7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도 아니한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그들에게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악인들의 이런 저주가 받는 내용, 그들의 최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악인들의 최후는 무엇이냐면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할 때는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찍어 누를 때는 굉장히 큰 세력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아주 일시적인 능력을 발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 때 이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6절을 보면 지붕의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붕의 풀과 같다는 얘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들으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지붕이 평평하니까 거기에 깔려있는 아주 얕은 흙을 배경으로 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얇은 그 표토층에 풀이 자라나니까 오래 가지 못하겠죠.
아주 미약하게 자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수수 자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말라서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악인들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7절은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도 못한다. 소나기 안에 한 주먹 안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부족하고 품으로 단을 껴안으려고 그래도 이거 자체가 양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복이 저희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의 이런 행동들, 그리고 악인들의 그런 삶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조가 혹시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과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쪽으로, 우리 바로 시편이니까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의 4절부터 보면 4절도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럼 시편 1편의 4절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겨 있죠. 우리 추수하고 나면 그 벼의 껍데기 같은 것들, 보리 껍데기 같은 것들이 추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이렇게 불러서 알곡은 밑에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바람에 겨가 날려가잖아요. 근데 겨가 날려가는 것처럼 아주 휘황찬란하게 날려갑니다만 그들은 정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는 불려서 날아가 버릴 존재에 아주 가벼운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악인들의 최후는, 악인들의 그 모든 능력은 일시적인 것처럼 보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냐고 그들은 망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익히 잘 알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선택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믿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여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다 믿고 있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또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걸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걸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우리의 알물,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끌고 와서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잘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밑에 내용과 같이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개 드시고, 자,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자주 고난당했지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악인들은 곧 망하고 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너희 입으로 고백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믿으라 라는 얘기죠. 이렇게 믿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믿으라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잘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잘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잘 믿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환란이 자신의 삶 속 가운데 다가왔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그토록 강력하게 박혀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모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그걸 제대로 잘 못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걸 우리의 삶 속 가운데 끌고 들어와서 그걸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차원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 삶 속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저 가벼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서 삶과 실제의 삶은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악인들은 자꾸 하나님이 일시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악인들이 더 득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핍박받고 마치 멸망할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무엇으로 견디고 돌파해 나가냐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악인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원리를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시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어디 이단에서 쓰는 것처럼 14만 4천이 몇 명이고 무엇이고 한때 두때 반때가 어떤 것이고 666 짐승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그냥 우리에게 풀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목적은 궁극적인 어떤 큰 틀, 큰 주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주실 때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들의 강력한 핍박을 받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 정도였냐면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로마 황제가 말 그대로 주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철권의 통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라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몰랐겠어요? 알아요. 아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찬란한 영광을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만군의 주시오 어린 양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를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네로, 눈에 보이는 너희의 황제들이 주인 것처럼 보이잖아. 믿음을 잃지 마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나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최후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최후의 심판 속에 그들은 오늘 풀과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 자신에게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 어떤 자아가 숨쉬고 있죠? 절망하는 자아, 믿음 없는 자아, 주저앉는 자아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시편의 기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너를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가 너를 밤낮 없이 지키고 계시다.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가서 7장 7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이 모든 설교의 내용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7번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고통과 압박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고 생명의 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